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보다 더 크고도 놀라운 보호 답이 있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해답이 없고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이 없으면 내 앞에 다가오는 첩첩삼중과 같은 그 문제 가운데 우리는 늘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아직 위기가 안 왔어도 위기가 온다는 것 때문에 불안해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께 속해 있고 주께서 나의 지존자가 되시고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주님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오늘 새롭게 우리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지존자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시며 내가 주께 의지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안전하겠죠. 좀 신앙생활이 평안하고 좀 좋으면 좋겠는데 오늘 새벽 기도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그 평안하다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어려움도 없고 그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온도의 변화도 없고 병충해도 없고 그냥 아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진공 상태 가운데서 그냥 자라날 수 있나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뭐냐면 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그렇게 유유자적하고 좀 살고 싶다, 조금은 쉬고 싶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과 그리고 안전이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엄청난 일들이 닥쳐오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환란과 핍박이 크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중간에 그 한복판에 있더라도 그래도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없어야지 평안하지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문제가 있어도 누구보다 평안할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가져다 주시니까. 반대로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하면 나는 어떻게 해도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평안을 얻으면 앞으로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하는 우리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평안과 안식은 무엇입니까? 그 환란과 폭풍우가 몰아치는 현장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즉시 그리고 그 어떤 환란이 우리를 둘러쌀 수 없을 만큼 그 한복판 한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와 사건 가운데 해답을 가진 사람 그리고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1편에 몇 가지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나오는 몇 가지 단어가 뭐냐면 첫 번째는 지존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존자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붙일 수는 없죠. 지존자는 무엇입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비교할 수 없이 이 세상보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가장 최고의 하나님을 지존자라고 합니다. 보호는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좀 급이 떨어지거나 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좀 하찮은 누군가를 의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뛰어나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좀 병원에 몸이 아플 때라도 그 병원에 큰 종합병원에 뭐 의사가 있다, 간호사가 있다, 어떤 뭐 근무를 하고 있다, 어디에 원무가 있다만 해도 어떻게 보자면 더요 신경도 써줍니다. 또 더 빨리 되기도 하고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또 어떤 송사에 얽매였을 때 누구 내 친구 중에 나의 친척 중에 누구 잘 나가는 변호사가 있다, 아니면 판사 검사다 이러면 그것 때문에도 안정감을 가져요. 하물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잘 모르고 흔들릴 때 누군가 의지하고 대화를 나눌 사람만 있어도 요즘은 챗GPT하고도 상담합니다. 그런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그 AI하고 그 판검사하고 그 의사 선생님하고 지존자하고 비교하겠습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붙들어 주는데 그 어떤 누구를 의지하냐 말이에요. 그것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겁니다. 좀 더 나은, 좀 더 대단한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는 그 폭풍우 치는 현장에서 지존하시는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전능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또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능력이 충분하신, 능력에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분이 아닙니다. 이제 지존자가 명령을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존자는 지위가 있으니까 명령을 내리는데 하나님은 명령도 내리시고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아래고 저건 저기 가서 하고 그럴 필요 없이 지존하시며 전능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몸이 아픈 것은 의사에게, 저번에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약국의 약은 약사에게, 의사는 의사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뭡니까? 주께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고 그 전공자를 찾아가야 되고, 병원에 가도 저는 수술했죠. 이비인후과 의사 따로 있고 안과 의사 따로 있고 치과 의사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 다 공부 많이 했지만 자기가 아는 걸 잘 알지 모르는 분야는 잘 몰라요. 따로따로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단순하게 마음의 위로를 해주는 분이 아니라 실제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불안함, 우리의 해결하지 못하는 그 크고 작은 문제, 심지어 내 머리털까지 아시고 내가 모르는 나의 문제,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고통까지 하나님은 더 먼저 아시고 그 모든 문제의 해답과 풍성한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다 주시고도 남음이 계신 분이란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자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 적당히 타협해서 어느 정도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지존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가 뭐 나옵니까? 피난처가 나오죠. 피난처가 나오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죠. 전 사실 지존자, 전능자도 제게 은혜가 되지만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나의 피난처라는 말씀이, 그 단어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우리 뭐 대단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불안함과 부끄러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날개 그늘 아래 다 감싼다고 하잖아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내 죄악이 발가벗겨지는 것처럼, 내 액면이 드러나는 것처럼 부끄러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을 때는 말하지 않으시고 묻지 않으시고 네가 죄가 많다, 네가 뭐하다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쓰러질 듯 쓰러질 것, 마치 엘리야가 40주 40년 막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완전히 낙심했을 때 40주 40야를 까마귀에 물과 먹을 것을 주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세상의 자녀들, 또 우리 직장에서 혹은 우리 친척들, 우리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이 내 가장 아픈 것 다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말하지 않아도 내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죠. 내가 숨을 수 있는 곳이 된단 말입니다. 그냥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큰 숨을 내쉴 수 있는 나의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의 동사가 뭡니까? 의지하다는 겁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자이시고 지존자이신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일부는 맡기고 일부는 내가 한다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신뢰, 전적인 의지입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반반의 믿음이 아니에요. 6대 4가 아니고 7대 3이 아니고 8대 2가 아니고 그 웬만하면 100%대 빵 퍼센트 10대 0으로 그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안 나와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받는 경우나 전적인 건데 세상은 그렇게 각자의 그걸 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퍼센테이지를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내가 그를 건지리라. 정말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함이라는 것은 일부분 타협해서 서로 제 계산을 해가지고 이것까지는 하나님께 저것은 내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뭐 투자하는 것도 한쪽에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것도 저것도 해라고 하고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걸 온전하게 확신할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만은 온전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남김없이 아낌없이 주저함없이 100%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를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 속에서 주요한 단어와 그리고 동사를 보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크게 저는 5가지 한번 묵상 요소가 나오는데요. 하나는요, 하나님은 우리 상황에 매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 저자는 계속 자기 상황을 말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너무나도 위태롭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들으십니다. 들으시는데 뭐냐면 괜찮다. 그 문제 내게로 오라. 저 문제 내게로 오라. 두렵느냐? 불안하느냐? 문제가 되느냐?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배경을 따지지만 하나님 거기에 매이시는 분 아니에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도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돼줄게 라고 약속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참된 안전이라는 게 내 환경을 바꾸면 바뀌는 게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안에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어도 안전하고 평강이 있습니다. 근데 바깥에 있으면 아무리 많은 것으로 다 보호막을 쌓아도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에 벌벌 떨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 안전은 배경과 환경이 아니구나. 안전은 하나님의 임재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좋습니다. 우리가 좀 안전한 길을 가고 준비도 하고 건강도 관리도 하고 그러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요. 근데 그게 과연 우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먼저는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야 우리 배경도 따라오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돈이든 명예든 지식이든 무엇이든 계속 하나하나 채워가는데, 그런 아이템을 챙겨간 듯 어느 한순간 불면 허물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보니까 이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내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하나님 임재 속에 머무는 것. 주로 우리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 끝난 것처럼 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겠습니다. 계십시오. 혹은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서론에 나눈 것처럼 한번 구원받고 하나님 건지셨으니까 그 다음 내가 말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냥 알아서 좀 보호해 주십시오. 왜 다른 문제를 주십니까? 다른 문제를 허용하십니까? 그냥 한번 구원받았으면 아무 문제 없이 좀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착각이 있는데,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계속 지속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주파수와 딱 연결되어져 있는 것. 그러면 그 속에서는 우리가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환난과 핍박이 없는 진공 상태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은 늘 변하고 늘 많은 또 다른 문제 속에 계속 분투하고 갈등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그 많은 세상의 소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캐치하고 그 음성을 계속 집중하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죠. 정말 우리가 예민해야 될 것, 우리가 능력 있는 것은 환경과 조건을 우리가 갖춰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 그곳에 마음을 쏟을 수 있고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삼고 거기에 계속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동행이었어요. 우리의 제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 건지신 자들의 삶에서의 확신은 동행이었어요. 동행의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는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는 약속되어져 있다.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냐? 나 안 버린다 너를. 하나님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데 나 정말로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안 죽는다는 겁니다. 많은 세상은 이렇게 하면 망한다, 죽는다, 끝장났다, 안 된다라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막 가져다 주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이 몇 가지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참된 안전. 진정한 안전은 어디에 있는가? 1절 2절에 그게 나오죠.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안전을 구했지만 도대체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지 않으시면 나 막 갈기갈기 밝혀져서 찢겨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너무나도 우리가 살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지존자와 전능자의 품 안으로 거하지 않으면 진정한 안전, 참된 안식은 없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거하는 사람이 참된 안전을 누린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거함이 진정한 안전이구나. 하나님께 멀어진다면 아무리 성을 쌓고 대단한 것으로 보호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느 순간 사라질 아침 이슬과 같은 것입니다. 안개, 여러분 짙은 안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엄청 놀라운 것은 해가 뜨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갖추어서 다 벽을 쌓아 놓아도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 버리면 그 금방 끝나는 겁니다. 나는 최고인 줄 알고 자 앞으로 가 했을 때 막 달려가잖아요. 근데 그 조교가 간단하게 합니다. 뒤로 돌아가 하면 많이 간 사람이 꼴찌가 되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어 버리면 그때에 대해서 왜 뒤로 돌아가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거는 100%, 200%, 300% 확실하다. 아, 진정한 안전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거구나.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참된 안식을, 안전함을 얻게 되는구나. 그래서 되도록이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답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이 하루를 살아가거나 뭐 새벽기를 나온다든지 주일 말씀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통독해 간다든지 내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일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필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성경 계속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거하는 그 가장 안전하고도 가장 안식을 충만히 누리는 그 비밀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안전과 안식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3절부터 13절까지 길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다양한 삶의 위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맞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만 거하면 세상은 다 펼쳐지느냐?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하지만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위협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겁니까? 오늘 본문에는 전염병을 말하거든요. 또 뭐나 밤의 두려움이라고 했죠. 밤의 두려움. 또 낮에는 화살이 쏜다 하고 또 전쟁이 왜 낮에 화살이 날라오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갑자기 당하는 맹수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질병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질병과 밤의 두려움이나 맹수나 전쟁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오늘날은 뭐겠습니까? 정말 똑같이 다양한 질병들도 있고요. 또 테러나 또 전쟁도 사실 과학이 발전하고 정치가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하면 안 해야 되는데 더 많아요. 더 대단해지고 더 많고 요즘에는
그 사람이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계속 들어오는 게 폭격하니까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분명히 이란에서 전쟁하는데 우리가 기름을 할 때 기름값이 얼어지고 우리가 비닐 자체 종량제 봉투 자체도 어려워지는 게 정반대편인데 그 일이 지금 우리에까지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이렇게 전염병 같으면 여러분 코로나19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도저히 학교를 안 간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모든 생각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위협은요, 시절과 때를 따라서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다양해져요. 그리고 심각해져요. 그래서 그 위협과 환란은 반드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지키겠다는 겁니다. 지존자가 지키겠다는 겁니다. 전능자께서 지키겠다는 겁니다. 피난처가 되셔서 지키겠다는 겁니다. 수많은 환란이 있는데 누가 지키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좋죠.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좋죠. 근데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수많은 다양한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지존자로, 어떤 때는 전능자로, 어떤 때는 피난처가 되심으로 우리를 수많은 전염병과 밤과 화살과 환란과 수많은 것들 가운데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은 자의 특징이고, 마지막은 뭡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읽었을 때 신뢰입니다. 평안을 얻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신뢰와 감사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는 사람은 불안하잖아요.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못 믿어요. 자신도 못 믿고요. 하나님도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고 싶다고 막 하고 좀 평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제시해줘도 안 믿습니다. 정말로 안 믿습니다. 정말 기도합시다. 하나님 역사할 거예요. 근데 불안한데요. 그런데 어려운데요. 진짜 평안이 없고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의지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부분적인 게 아니었다고 했죠. 전적인 신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지존자다. 다 안다. 내가 전능자다. 다 할 수 있다. 내가 다 알고 다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일부만, 어느 정도만 하고 진정 믿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하라고 하는데 의지할 수 없어요. 자, 이곳이 피난처다. 이리 오라라는데 그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한 발은 여기 한 발은 저기 있으면서 항상 간을 보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마음의 쪼림을 가지고 계속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전적인 의지하심. 그게 참된 신뢰 속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16절에 보면 어떤 단어들 나타나냐면요. 그가 나를 사랑한 즉, 저와 여러분이 그 환난 가운데서 원망할 수 있고 핑계댈 수 있고 도망갈 수 있고 또 주저할 수 있잖아요. 도피할 수 있잖아요. 멈춰 있을 수 있잖아요. 오전 예배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문제가 오면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그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약속하죠. 너를 건지겠다. 너를 높이겠다. 네게 응답하겠다. 내가 함께하겠다. 영화롭게 하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너 나 사랑하니? 싹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하나님을 안다는 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이전의 인생과 그 다음 인생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다시금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건져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본문에 읽어볼까요? 자,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들을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죠? 계속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건지십니다. 응답하십니다. 함께하여 주십니다. 심지어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로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좀 하나님 좀 뭐 사건 사고 없이 그냥 좀 평안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건이 많을 때, 일들이 많을 때는. 근데
정말로 중요한 답은 그거였습니다. 더 큰 문제, 더 큰 환란, 더 큰 사건이 있어도 오케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진정한 참된 안식과 안전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문제가 없고 불안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자, 하나님 아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이 알 수 없는 온전한 평강을, 진정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전능자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이 밤에, 여러분 이 밤에 이 시간에 주께 피하십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깨달아가고 알아가십시오. 그럼 그 이전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건지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밤에 은혜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길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전능자의 그 지존자의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오니 일평생 우리 인생 전체가 온전히 주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를 건지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의 일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든